이 시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17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의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해상 교통이 매우 발달해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로는 배를 이용해서 무역으로 바다로 이 무역을 하는 것이 모든 문물 교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다고 말하죠. 그 중에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동양 문물과 서양 문물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또 수많은 물품들이 교환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고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와서 약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열심히 이 고린도에서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에베소에서 와서 전도할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웅변술에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웅변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사람이 아볼로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아볼로가 목회자로 활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교회, 이 아름답다고 하는 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선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시는데,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풍성하고 은사도 아주 풍족하고 아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살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초창기 때에 고린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였던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롭던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시험이 닥치게 됐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름답고 은혜로웠던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 참 하나님 모시기 합당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악한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주니까 교회적으로 큰 분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닥쳤던 분란은 어떤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그 시험은 바로 분쟁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분쟁, 서로 나누어져서 싸웠다는 것이 분쟁이죠.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임서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하고 하나로 묶이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마귀의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그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에 빗대서 마귀가 말했던 8가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마귀의 팔복입니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든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하여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 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라. 예, 그렇듯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반대하는 일, 즉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용납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하도록 성도를 이끄는 존재가 악한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악한 마귀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 설립자가 됐죠? 나는 교회 설립자에게 속한 자야. 자,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그 당시에 그 직전에 담임 목회자였죠? 나는 담임 목회자에게 속한 자야. 나는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럴듯한 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이런 분열과 당파를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베드로가 기뻐했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서로 화합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눠진 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런 분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파가 세워지게 됐을까? 왜 이런 분열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요, 세계에서 가장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었다고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고대 철학이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고대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무슨 탈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의 도시, 철학이 너무너무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하게 됐어요. 말을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언변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이론에 밝았다. 물론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언변에 빠져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거기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무 말만 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행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런데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언변만 뛰어나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언변, 말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근데 아마도 최초에는 사소한 분열,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국 분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봅니다. 사소한 것. 여러분, 큰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것도 사소한 작은 그런 구멍 하나가 결국에는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말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분열을 일으킨다. 그 작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오늘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세례에 관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즉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분이 제일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말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인데 나는 바울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인데 그 베드로야말로 제일 훌륭한 분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떤 그 믿고 추종하는 그런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서로 다툼이 있던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작은 분쟁이 엄청난 분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거기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11절에도 내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관한 말을 내게 들리니 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만은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옷이 찢어진 것처럼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고, 11절에는 에리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말다툼,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사소한 말다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고 말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10절의 분쟁, 그것은 바로 찢어진 상태, 쓸모없는 상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가 됐다. 작은 논쟁이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찢어버리는, 전체를 다 분란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논쟁으로 인한 엄청난 분쟁이, 분파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쓸데없는 그런 논쟁과 분쟁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결국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만을 고집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소한 분쟁이 엄청나게 분열된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인데요. 이 합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라 그런 의미. 원래 상태. 그러니까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도록 해라.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그물을 수선하는데 수선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물을 수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어디에 긁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부들은 결국에는 이 물고기를 잡고 와서는 그물을 깁는 일, 그물을 꿰매는 일이 바로 그들의 일이라고 해요. 그물을 수선해서 이제 다시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구멍난 상태로 가지고 갔다가는 뭐 다 고기들이 새버리니까. 그 말이 바로 수선하다,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라,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회복시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 상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오늘 그 10절의 중간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랬습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말로 인해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말, 서로 말을 조심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이 왜 생깁니까? 다른 말을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런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하니까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좀 맞춰서 같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의사를 합니다마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사람에게 이 말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큰 분열과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이 마귀 사탄에 침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마귀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을 없애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72비를 따지다 보면 감정이 생기게 되고 서로 분쟁이 이루어집니다. 옳고 그름, 흑백 논리에 너무 빠져서 상대방의 말에 제동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 이런 분쟁거리를 없애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어떤 생활 환경이 달라도 각각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과 허점만을 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결과적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란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로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랑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또 이웃끼리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가 넘쳤던 그런 교회였지만 악한 마귀가 그들의 속에 침투해서 결국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논쟁거리가 되게 해서 큰 분파로 나뉘어지고는 아픔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품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아름다운 화합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